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상직 목사님 나오셔서 약할 때 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창립 85주년 우리 귀한 기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에 부족한 종이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한 15년 정도 호서대학에서 가르칠 때 우리 천안 성결교회 협동 목사로 소속을 해주셔서 늘 우리 윤학희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교회인데요. 요즘은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서울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저를 슬하에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요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모신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표현이다.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있으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하고 어머님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85주년 동안 이렇게 우리 교육자님들,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간절한 그 소원,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천안교회를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안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성결교회는 한국에서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참 중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여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역대 목사님들의 희생과 헌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 거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지역이 굉장히 고대 그리스에서 무척 풍요하고 그리고 상공업이 발달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라는 지적인,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던 이런 도시였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그 특징을 얘기했는데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더라 그랬습니다. 말 잘하고 거의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에 있었고
뭐 당진에 가면 뭐 주먹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다는데, 그리스에 가면 언변 자랑하지 말라, 아마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그 수사하게 밝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교회마다요, 이게 잘 나가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마다 약점이 한두 개 꼭 있습니다. 거기 약점이 뭐냐면 편을 가르기를 좋아해가지고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분당을 했다는 겁니다. 분쟁이 있어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서로 분쟁을 했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늘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오늘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쓰면서 쓴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지나친 자랑을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계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그 앞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환상을 보았던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도 바울 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3층 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말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신비의 경험을 그렇게 깊이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라운 체험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그 당시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야 되는데, 이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화감을 줄까 두려워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질서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 병이 낫는 치유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부로 기도를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자기도 아프답니다. 기도하는 분이 아프대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쉽게 기도가 안 나온대요. 그런데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등줄기가 화끈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내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노라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가 가난할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진리를 사모했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밤을 새워 철야기도 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그래서요, 그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신앙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돈이 쌓이고 사회가 부자가 되고 고난을 면하고 또 그리고 질병을 우리가 이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뭔지 모르지만 옛날과 다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자기의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그 질병이 안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눈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고통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질병을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저는 제 약함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은요, 자신만이 제대로 믿고 자신만이 제대로 은사받고 자신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서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좀 얕보는 그런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신비로운 특별한 경험을 한 후에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너무 높이면서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믿지?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에 우리가 영적 교만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시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시고, 주일학교 선생님, 성가대, 여러분 그런 분이라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분이라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은혜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에는요, 하나님의 은사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귀천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한 열댓분 모이는 농촌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열성적이고 투박하고 은혜가 안 돼. 텔레비전에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잘 정돈되고 감동적으로 설교하시면 아멘 아멘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영적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귀에 많이 들으시니까 여러분 귀가 높아지셔서 작은 교회, 농촌교회 목사님들 설교는 잘 안 들어오시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감동 있게 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무리 작은 은사라도 아끼고 격려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요, 우리 은사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소중하고 요긴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아동 작가가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 사찰, 교회 종직이셨습니다. 경북 안동 일직면 시골교회 함석으로 지붕을 하고 토방 2칸짜리 작은 집에서 살면서 그분이 쓴 책이 1969년 강아지 똥이라고 이렇게 아동 동화집을 펴내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면하는 흰둥이라고 하는 강아지 똥, 거기에 매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뭐니? 나는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얼마만큼 예쁘니?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그래, 방실방실 빛나.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어. 내게 거름이 되줘야 한단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내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어머나, 그러니? 정말 그러니? 강아지 똥은 얼마나 기뻤는지 민들레 싹을 힘껏 껴안아 버렸어요. 우리 권정생님의 강아지 똥, 제가 잘 못 읽죠?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똥이더라고요. 2살짜리, 3살짜리들이 모이면요, 똥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중요한 건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권정생님 종치기 사찰, 교회 사찰, 폐결에게 피를 토하시던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은사도 없고요, 쓸데없는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누구나 다 소중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사람에 감동한 그 일이라면 그 가치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것이 만족되는 것이 그게 진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이 낫는 것 좋죠. 우리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 병이 나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병이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미국에 사시는데 어렸을 때 제 후배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가 학생들 수련회 차를 가지고 가시다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척추가 마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데 그냥 누워 계시는데요, 저는 그분을 여러 번 만나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요, 그분이 저보다 먼저 웃습니다. 그분이요, 저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 94세신데 먼저 위로를 해 주십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네잎 클로바는 행운을 나타내고요, 세잎 클로바는 행복을 나타낸답니다.
여러분, 행운이 좋습니까? 행복이 좋습니까? 행운은 왔다 가는 겁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블레싱입니다. 여러분, 지천에 깔린 새잎 클로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소박하고 평상적이고 아름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으셔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웃고 좋아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소소한 것, 큰 은혜가 없어도 그것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은퇴하는 가끔 천안에 와서 이렇게 보면 누군가의 집 담장에 핀 능소화를 보면서 한참 서 있기도 합니다. 호서대 학생들과 지내며 별것 아닌 우스갯소리로 깔깔대고 웃다가 눈물까지 흘렸던 일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가슴을 아리게 해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살짝 미소를 짓곤 합니다. 손으로 부채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참 미소를 짓습니다. 이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 이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너무 꿈결 같아서, 죽어서도 잊지 못할 만큼 그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슬며시 미소를 지어봅니다. 태조산 자락에서 불어내리는 바람의 향기, 태조회에서 새끼들과 함께 헤엄치는 원앙 한 쌍을 여러분 보지 못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이웃, 우리 나라, 여러분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천안교회 국수 한 그릇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다시마, 멸치 우려내가지고 국물을 내고 펄펄 끓는 물에 국수를 삶아서 한 그릇 말아내 주시던 그 한 그릇에 묘한 끌림이 있습니다. 한 그릇 더 먹고 싶은데 눈치가 보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소소한 은혜가 참 진짜 은혜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하고 평범하고 일상에서 생각나는 그런 교회. 우리 목사님 먼 데에 계시지만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장로님들 한번 웃어주시면 그렇게 좋기만 하고, 우리 권사님들 잘 있었어 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그게 그렇게 따뜻해지고, 우리 약함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사랑하시고 더욱더 은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우리에게 약할 때가 강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약할 때가 강한 때다. 우리가 돈 많을 때가 강한 때가 아니고, 내가 출세할 때가 강한 때가 아니고, 내가 권력을 잡을 때가 강한 때가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 시간 정말로 갈망하고 애쓰고 그럴 때가 강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능욕과 박해와 곤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완악함을
변화시키시는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은 군사력이나 금력이나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는 희생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약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강한 자로 인정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민, 작은 국토, 적으로 둘러싸여 안보 환경, 강대국들의 힘에 부딪히는 분쟁 지역, 끊임없이 이어진 유대인 말살 정책, 작은 나라, 그게 선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나라가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어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계를 움직이는 실질적 힘이 됐습니다. 강한 중소기업들을 배출해서 전 세계 벤처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가 구하는 사람까지 물에 빠진 것 같이 우리 나라 경제가 지금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희생하면서 이 땅에 내가 약할 때 기도하고, 약할 때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상인, 소상공인들도 살리고, 우리 또 알바하는 월급, 또 알바하는 사람들도 좀 살리고, 이런 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장년층들이 좀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그거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희 약할 때 강한다고, 강할 때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갈망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부르짖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가득 채우리라.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 찬양, 우리의 자신의 약함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천안 성결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안 성결교회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자랑,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한 이웃들과 함께, 소중한 이웃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사랑하고 가까운 이웃들이 정겹고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있어만 주어도 행복한 그런 세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85년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실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안 성결교회를 사랑하시고 85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축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고 우리는 아직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약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